큰나무 아동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중한 선생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표현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선생님이 아니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리죠. 분명히 본문 13절에는 선생님이 하는 말이라고 나와 있는데 말이에요. 제자를 아들아라고 부르는 것을 이해하려면 말씀을 기록한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선생님과 학생들은 학교나 학원이나 교회와 같은 일정한 장소에서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모여 공부해요. 하지만 본문이 쓰인 시절의 스승과 제자들은 매일매일 같이 살면서 가르치며 또 배웠어요. 모든 공부를 마칠 때까지 가족처럼 함께 살면서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제자를 아들이라 부르기도 했어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과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셨답니다. 육체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학문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또 영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맺으셨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은 그런 소중한 마음으로 우리 아동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자녀의 잘됨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지혜를 알려주시는 고마우신 분이죠. 그런 주일학교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잠언의 본문에서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악한 길로 빠져서 하나님을 잃고 명예도, 목숨도, 재산도, 건강도 모두 다 잃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든 것을 잃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답니다.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주일학교 선생님의 주일학교 선생님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선생님의 선생님은 이렇게 선생님의 선생님으로 계속 끝까지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생님 한 분이 등장합니다. 이 선생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친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나아가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12 제자들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가르치고 또 다른 제자를 가르치고 지금은 어떤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를 미니 다큐 영상으로 만나볼 거예요. 주인공으로 나오는 제자가 보통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8년 평양에서 출생한 이기풍은 젊은 시절 호탕한 성격으로 늘 술을 마시거나 싸우기 일쑤였다고 한다. 특히나 기독교를 서양 오랑캐 종교로 보았던 이기풍은 서양 선교사들과 기독교인을 괴롭히던 사람이었다. 하루는 이기풍이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던 마태 선교사를 보게 된다. 복음을 전하는 마태 선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기풍은 돌을 던져 마태 선교사의 턱을 크게 다치게 했고,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전해지는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 이기풍은 이전과는 180도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 마태 선교사는 변화된 이기풍을 통해 조선에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로 가르치려 했다. 마태 선교사는 이기풍에게 신학대에 입학하도록 제안했고, 이기풍은 평양 장로의 신학교를 졸업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7인 목사가 된다. 이후 이기풍 목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 제주도로 떠나게 된다. 그 당시 제주도는 우상 숭배와 각종 미신이 넘쳐나고 기독교가 전해지지 않은 곳이었다. 마태 선교사처럼 이기풍 목사도 처음 사역 당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다. 언어와 풍습이 다른 제주도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리고 우상 숭배 근절을 위해 구렁이 때려잡기 운동을 하다가 죽을 만큼 주민들에게 두들겨 맞기도 했다. 여러분, 더 이상 우상인 구렁이를 숭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뭘 믿어 믿기는? 예수? 예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제주도 사역이 힘들었던 이기풍 목사는 자신을 평양으로 돌려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고, 편지를 받은 마페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이기풍 목사, 편지는 잘 받았소이다. 그런데 당신이 내 턱을 때린 흉터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으니 이 흉터가 아물 때까지는 노력하시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흔들렸나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편지를 읽은 이기풍 목사는 엎드려 울며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였다. 이 일이 있은 후 그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힘썼다. 이기풍 목사는 1908년부터 1917년까지 제주도에 많은 복음의 씨를 뿌렸다. 그 당시 총회록에는 교인 410여 명, 예배당 3개, 기도회 처소 5곳 등 매주 모이는 사람이 300여 명에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다. 기독교인을 괴롭히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기풍과 자신을 돌로 쳤던 사람을 제자 삼은 마페 선교사의 모습을 통해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잊고 살아온 영적인 스승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여러분 영상 잘 봤나요? 우리나라 최초의 7명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이기풍 목사님께 이런 과거가 있었네요. 마페 선교사님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모르던 이기풍이 덩친 돌에 턱을 맞아 큰 상처를 입으시고 평생 식사를 하기 불편하셨다고 해요. 나에게 그런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마페 선교사님은 잘못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신 이기풍 목사님이 예수님을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승님이 되어주셨죠. 여러분이 악한 길로 빠지지 않고 성경 말씀을 따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바로 옆에 계십니다. 그동안 선생님이 너무 익숙해져서 감사함을 잊고 있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성경 말씀으로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소중한 주일학교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통해,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질 스승과 제자 관계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더욱 지혜로운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을 통해 그 가르침이 오늘날 저희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붙여주신 주일학교 교사분들을 통해 신앙과 믿음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는 아동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사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아는 아동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